예, 캘리포니아의 비가 얼마나 값진 비인데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묻고 싶어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갑자기 물으면 뻥하죠.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부활 증명할 수 있어요? 저한테 한번 부활을 좀 증명하시고 설득 한번 시켜보시죠.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그 요한복음은 신앙의 3세, 4세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3대, 4대 신앙인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부활을 나한테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럼 내가, 빈 무덤이 있었단다. 그러면 아들이, 그러면 거기 가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제가 이스라엘까지 아들 데리고 가서 그 빈 무덤 보여주면 거기 예수님 부활한 자국이 있어요?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 무덤도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세마포 이야기를 하고요. 두건 이야기를 하고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퀘션을 두고 써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채택하지 않았고요. 또 세마포시라든지 두건을 부활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거 팩트예요. 사실이지만 강력하게 이게 부활의 증거다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요한복음 부활의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데 이상한 건 부활을 믿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가장 믿기 어려운 부활을요. 요즘 모슬림 세계 부흥의 운동이 굉장히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모슬림 지역에서. 우리가 모슬림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려면요, 이건 정말 하늘의 벽이에요. 예. 상종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넘어오거든요. 저희 큰아들이 하고 있는 그 ITS 거기도 모슬렘 출신들이 지금 100명 이상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20개 나라에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어요. 아니, 걔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다냐. 근데 대대로 모슬렘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고 모슬렘 버리고 자기가 신학생이 돼서 목회하겠다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증명해줘서 부활을 믿었나요? 그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내 병 고쳐줬어요. 인도 중부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저희 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300명 신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는지. 그래서 물었대요. 너는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였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그 힌두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병 고쳐주고요. 자기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성경의 부활의 증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표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메섹 사건 잘 아시죠?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꾸러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만 알았다면 그건 껍데기 중에 껍데기만 한 거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또 하나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은 빼놓을 수가 없는 신약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신약은 무너져 버리는.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다메섹에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또 그것도 지성적인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장을 꺾고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믿는다는 게 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은 한 줄기로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적어도 세 줄기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보는 다메섹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당한 자기가 직면해서 경험한 그 눈으로 다메섹 사건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메섹 사건을 풀어봐야 전체적으로 이 다메섹 사건을 우리가 의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일반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이 다메섹 사건을 한번 보시죠. 그럴 때 바울이 누구냐부터 우리가 봐야죠. 근데 제가 이 바울 이야기는 참 많이 했죠. 바울을 이야기할 때 가말리엘이라고는 선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고 돼 있죠. 문화생. 근데 히브리 랍비가 그걸 해석해 놓은 걸 보면 문화생이라는 건 그 바울의 제자가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약 1000명 정도 있대요. 문화생은 그 중에 최고로 우수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가말리엘의 앞에서 배우는데 맨 앞에 방석 깔고 앉아서 배우는 사람이 바로 문화생이에요. 근데 이 문화생은 그 가말리엘의 학교를 졸업하면 유대나라 공회에 회원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었대요. 이건 법이래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대나라의 야당 지도자예요. 여당이 아니고 야당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이 가말리엘의 인격이 너무 고무해서 가말리엘이 말하면 야당의 대표가 말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받아들이고 순응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바로 바울은 그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문화생.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바울 사도가 유대 사내 공회들의 회원이었던 것이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그 유대 랍비도 그걸 주장하더라고요.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더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하나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스데반 사형의 책임자였다는 자체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아니면 도저히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여 사형 집행의 책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 두 번째는요. 나중에 이 바울이 그 사내들인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내들 앞에서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는데 사내들인 형제들이요 그렇게 말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국회에 가서 초대받아 처음 인사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형제들이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 자매들이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요즘은 조그마한 모임만 가도 뭐 거기 손님 초대받아서 가서 인사하려면 존경하는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뭐 이러게 해요. 노회 가도 존경하는 노회장님 그리고 임원들 뭐 노회 여러분 뭐 그래요. 저는 아주 그게 싫어서 노회도 안 가요. 근데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모인 자리에 가서 여러분 형제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정도면 회원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최고의 랍비고 오대인 서기관에 처음에 서기관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 서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나쁘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자 그래서 랍비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랍비라고 나왔다가 서기관이라고 나왔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처음에는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랍비로 변했어요. 이 바울은 오대인 랍비예요. 최고의 랍비예요. 사내들인 공회회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서기관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법부를 담당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대검찰청의 검사라든지 대검찰청의 판사라든지 뭐 그런 직책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설득을 당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똑똑해. 뭐 제가 많이 만나서 전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살면서 또는 가끔 나가서 만나서 전도해 본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건 돌대가리들이야. 정말 안 들어가요. 예. 뭐 사울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어령 씨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분 책을 저도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그분은 그 책에다가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고 공언을 딱 했어요. 자기 책에다가. 그래놓고 자기가 예수 믿었거든요. 예. 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려대학에 있는 그 철학 교수였다가 김 누구 있죠? 김영옥. 아, 그 꼴통 말이죠. 이 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형이 김용준 교수가 고대 교수였거든요. 그 누나가 이화여대 교수였거든요. 좋은 크리스찬인데 김용옥이만 이거 예수 안 믿어요. 막 지 머리만 자랑하고요. 저는 그래요. 김용옥이 너 죽을 때 보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죽을 것이냐? 네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러고 죽을 거냐? 난 궁금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 이야기라고요. 바울 이야기. 근데 이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방이라는 장벽을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스데반 집사를 얕봐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스데반 정도 가지고는 이방에 복음 전해봐도 그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물론 성령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스데반을 넘어서 바울이라는 사람 요놈을 잡아야 이방 전도가 된다, 선교가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 하나를 개종시키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과정이. 김영옥 교수 하는 것 보면은
자기만 주장하고 고집만 내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부터 이 바울을 조금씩 이렇게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게 하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지난주에 마땅히 여겼다 그 말, 마땅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마땅히 했다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사울이 마땅한 일을 했으면 내가 마땅한 일을 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가 해놓고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이건 마땅한 거야 하고 자기를 쇠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죄책감, 뭔가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느끼도록 해서 끌어오다가 결국 다메섹에서 그를 딱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잖아요. 네, 부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어떤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첫 번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부르셨죠? 이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하고 앉아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불렀던 찬송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저녁 이제 먹으면 우리 자녀들 모아놓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뭐 무조건 그 찬송이에요. 다른 찬송 빌 필요도 없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야, 엄청나게 불렀던 찬송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말을 믿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틀림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야기해도 우리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성령 역사하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의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된 모습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당신 보니까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땅에 한 1,400만 정도 되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종말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돌아올까요? 예? 성경에 돌아온다고. 예. 근데 이제 로마서를 더 읽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돌아온다고 그랬지 유대인이 다 돌아온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그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못 돌아와요. 그 율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가지고 그것만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만나서 전도해 보셨어요? 어림도 없는 거 달걀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으로 넘기려고 할 때 제일 장애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이분들은 유대주의가 꽉 쪄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에서 이방인하고 밥 먹다 바울이 가니까 베드로 도망가잖아요. 그들을 설득시켜야 첫째로는 복음을 이방에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유대 교회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설득시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도 재판정에 세워놓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2 제자 설득해야죠. 유대인 설득해야죠. 바울 설득해야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넘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바울을 길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전도하게 하는 과정을, 그 긴 과정을 성령님이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그 과정을 잘 넘겨서 어려움 없이 이방의 사도까지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너 오늘 내 제자 돼 그렇게 세우는 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아마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이 나를 내 과거부터 알고 계셨네. 그럼 언제부터 나를 선택했고 언제부터 나를 알고 계셨을까? 내가 스데반과 싸울 때 스데반 죽이려고 할 때부터 나를 선택하고 알고 계셨을까? 그러다가 바울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어.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그 예정으로 이제 나가는 게 바로 그런 과정이거든요. 아, 하나님은 나를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음에 잡은 게 아니라 오래전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나를 선택해 놓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고 그 방면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오랜 기간을요. 그렇게 보면 저도 그러고 박 목사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들고 제자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정말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켜서 오늘까지 온 거라고요. 저는 바울의 생각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나를 선택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오랜 동안 훈련시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가? 내가 뭔데? 어때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볍게 읽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아셨다고요.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근데 문제는 내가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냐 이게 문제겠죠. 어떤 사람은 좀 일찍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는가를 빨리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들. 그 자마를 끌어오셨던 김충근 장로님이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분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분 하나를 그 일을 맡겨서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밟아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는 몰라도 많이 알아요, 제가. 예,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분이 알라스카에 계실 때, 그 학교 교수를 했을 때 알라스카의 주지사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알라스카 사람들이 이분을 주지사로 만들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다 포기하고 캘리포니아로 가라 그래서 다 포기하고 캘리포니아로 넘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자마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무나 불쑥 나타나서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1월에 가서 사실은 거기 가서 한 3일 성경을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많이 아프냐, 그러니까 많이 아프다 소리는 안 하고 나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뿐이 아니거든요. 아직 학교 세워야 될 일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약을 쓰는데 약이 이제 더 이상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의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달라스에 제가 보니까 이 대체의학을 한 분도 잘 맞으니까 한 8년도 살더라고. 우리 권사님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난 8년 소용없고 한 5년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놓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분에게 하나님이 대학을 하라고 약속을 주셨다고요. 근데 왜 대학 아직 기초는 닦았지만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돌아가셨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분을 통해서 학교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지금 데려가시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숙제. 근데 작년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 건물을 샀던 빚을 다 청산했대요. 그래서 빚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전화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다시 전화를 해 보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빚 하나도 없이 그 건물 산 돈 다 갚고, 그러니까 빚에 쪼들리거나 돈에 쪼들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준비해 놓고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기묘하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차근차근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나를 준비시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는 거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왔던 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리고 믿기 제일 어려운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기적 덩어리예요, 지금.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런잖아요. 일반 서민은 철학자를 보고 놀래고 철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놀란다는 거죠. 우리같이 똑똑하고 우리같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예수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무식한 네가 그렇게 잘 믿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요. 예, 킬케고 같은 사람이 특별히 더 놀라겠죠. 자, 그 과정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다가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제 딱 잡아서 그를 회심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신학교를 교인들이
신학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달라스의 어느 침례교 목사님인데 한 번 만났더니 저한테 오더니, 그래 목사님, 난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사로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식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목사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만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목사를 만드시더래요. 자기 같은 놈은 목회를 하도록 해놔야 목사 괴롭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시켰던 것 같아. 해보니까 이 목회가 신학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목회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나 목회 안 했어요. 정말 자기가 최선을, 자기가 뭐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할 줄 알았는데 평생 해봐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혔던 담임 목사 발꿈치도 못 드는 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서 빌었대요. 예. 그래요. 신학에서 공부해야 되는, 지금 뭐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신학만 공부한 게 제가 12년 이상을 공부했거든요, 지금. 그래도 다 공부 못했어요, 아직도. 뭐 교회론을 해야죠, 죄론을 해야죠, 구원론을 해야죠, 종말론을 해야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과목이 얼마나 많아요, 신학에서. 근데 놀라운 건 그걸 한 방에 해결할 길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 어려운 신학의 모든 과정이 한순간 딱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데 이걸 인간적인 지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건 도저히 할 길이 없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의심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논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다메섹 사건이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만나면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것이죠. 이 바울을 넘어뜨리는데 예수님이 사용한, 성령님이 사용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아니 하나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죽었다고 하는, 무덤에 갇혀서 사흘간 있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바울을 만나준 사건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회개, 구원, 용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 순간 바울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주님은 너 용서받았다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너 내 종이 되라. 그럼 벌써 다 용서는 다 돼. 죄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구원 다 받은 거예요. 그거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네 죄 용서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너 구원 받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말 안 하셔요. 그냥 나를 만나주신 것 그 감격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무릎을 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밤새껏 기도하고 하나님 나 죄인인데 감사합니다 그런 게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한 것은 바로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뭐라고 해결해요?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 말 한마디로 교회론이 다 해결돼 버려요. 바울은요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 핍박했어요? 교회 핍박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너 나 핍박해? 야, 정말 이 성령님은요, 커뮤니케이션의 도사야. 그 한마디로 그 어려운 교회론을 다 풀어. 주님과 교회 관계가 어떻습니까? 왜 주님이 나는 교회밖에 핍박하지 않는데 왜 나를 잡아서 왜 나를 그 죄인 취급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마디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날 주님 만나서 주님의 한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 교회만 핍박했는데 주님이 아프다고네. 그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 여기 다 모였는데 정신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몸이 있어야죠. 그렇죠? 몸도 건강해야죠. 예.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 말은 교회는 주님의 활동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활동. 교회가 없으면 주님은 활동할 수 없어요.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마을에다가 예수님 그 석상을 세웠대잖아요. 마을 앞에. 근데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와서 그걸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그 석상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했대요. 이거 다시 만들자.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다시 만들지 말고 그냥 이대로 두자. 대신 그 밑에다 이렇게 쓰자. 뭐라고 썼겠어요? 주님은 팔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어주고 주님의 발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발이 돼서 주님 가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그 석상을 그대로 세워놓고 그 밑에다 그 글을 썼다네. 감동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유대 회당에도 가고 이방에 들어가서 나는 사도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 누가 믿어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가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 본 사람만이 사도가 된다고 돼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딱 돼 있어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여러분의 사도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당신이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야 하고 다 거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심한 데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특별히 나도 사도다. 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사도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3일 동안 바울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눈도 뜨지 못한 채 3일을 지났다고 하는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채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내가 죽었던 사람이고 내가 부활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 죽어봤어. 3일 동안. 물도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 떠라, 일어나라.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난 예수님 부활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내 육체가 죽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부활한 사람이다. 어때요?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조건을 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활이 어렵듯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3차원의 세계 살잖아요.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활의 세계는 만져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경험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3차원의 세계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죽어 떠나는 사람 많은데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산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우리가요? 야, 이게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부활의 세계를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와서 믿도록 해줬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는 거죠. 이건 좀 농담이지만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달라스에 와서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신방이었어요. 그때는 GPS 없었어요. 지도 있었어요, 지도. 근데 지도 보고 찾아가는데도 그렇게 달라스는 지형 지물이 별로 없어요. 편편해가지고 거기 그 동네가 그 동네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마을 앞에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1시간이나 헤매고 나중에 보니까 앞에서 헤매고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안 가본 집 가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근데 이제 찾다 못 찾으면 이제 그 집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되게 남자들은 다 이제 직장 가고 여자분들 집에서 이제 전화 받는데 아, 집을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집 찾기 쉬워요, 그래요. 나는 몇 시간씩 헤맸는데 당신은 아니 우리 집 찾기가 이렇게 쉬운데 왜 어렵다고 하세요? 그럼 제가 나는 이제 찾아갈 수 없으니까 와서 나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길이 사람이구나.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세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이야기에 하면 먼저 믿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먼저 믿고 믿은 다음에는 성경을 탐구하는 것이고 성경을 탐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다 맞았을 때 그게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요. 믿어지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신앙은 믿음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아는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아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보잘거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담대한 건 누가 내가 전도하면 당신 하나님 봤어? 그러면 그래 나 하나님 만나 살아봤어. 아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신만만하게. 그 이야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 난 하나님하고 살아본 사람이야. 그러면 대부분 그 이야기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럼 만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첫째 믿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부활을 믿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따라 살아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이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제가 성경을 읽고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 내가 주님을 만나봤다고 말하기 전에는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는 다른 이론적으로 설명해가지고는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 제가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 많이 했으니까 신학적으로 설득을 시켜봐야지. 콧방귀 한 번 끼면 다 끝나. 나는 1시간 설명해도. 그렇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봤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봤어. 그럴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차원이 다른 부활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고 그들이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제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놈이 어떻게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는. 왜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 만난 확신, 그거면 다 끝나잖아요. 우리 믿음의 회의라든지 의심이라는 게 다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사도행전 8장까지 이제 9장까지 끝나고. 그러나 아직 이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데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도들을 설득시키는 것. 사도 중에 베드로를 설득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넘어가면 누구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님이 이 이방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천천히 서둘지 않고 준비해서 이뤄나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 설득해. 베드로 설득할 때 거기 채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또 뽑아서 베드로를 또 연결시켜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이방의 문을 여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다 하고 판단을 내렸다면 바울은 죽었을 것이고 복음은 이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고넬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사람 보냈고 그들 불러왔고 내가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논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처벌하려면 누구를 처벌해야 돼? 예, 처벌하려면 성령님을 처벌해야 돼. 야, 이게 지혜예요. 내가 하면은 그때부터 걸리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성령님이 하셔서 책임을 물으려면 성령님한테 물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손 놔들고, 야,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반대할 수 있겠냐? 이방인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놀랍잖아요. 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우림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 제가 자랑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빈내리 교회를 가서 19년 동안 봉사할 때 제 계획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장로님들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누구 개인하고 먼저 의논하고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저 오해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누구하고 의논하고 가냐? 왜 나하고는 의논하고 가? 근데 아니요. 한 사람도 제가 의논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냥 갖다 당에다 딱 내놨어요. 몰매 내가 맞으면 맞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전 자신이 있어요. 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의 우림교회 미래를 봐요. 밝게 봐요, 저는요. 우리 사람들이 내 고집 쓰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만 한다고 그러면 이 교회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한 거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일하게 하십시다. 응?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를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도록 가실 것인가도 생각해 본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김충근 장로님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사모님에게 직접 전화 못했지만 거기 같이 일했던 강순영 목사님하고 전화하니까 준비 완벽하게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다 준비가 된 상태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슬프거나 애통이 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 멋지잖아요. 예. 우리 미래도 여러분의 계획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앞으로 안 세우시겠어요? 아,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로구나. 예, 오늘 성경은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제 이야기만 했는데 다음에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 같은 걸 어떻게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 하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 뜻 따라가게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내일도 또 내년도 우리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아멘하며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우림교회, 주님의 축복된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복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